에우스라는 말은 슬프다는 뜻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주변 환경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앞에 대로변에도 교회에도 각종 봄의 꽃이 만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봄을 맞이한다는 영춘화가 우리 정문 주변에 피기 시작하더니 목련이 꽃이 피고 산수유와 매화가 피고 그리고 이제는 개나리가 만발했습니다. 진달래가 산에 피고 그리고 이제 이 봄에 꽃을 피는 거 보면 순서가 있더라고요. 막 한 번에 확 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4월 달을 맞이하고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2주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 오늘 서길도 잘 들으세요. 내 신앙을 거울 보듯이 한번 비추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핵심이라 그 말씀입니다. 다른 거 뭐 아무리 많이 하고 뭐 요란스럽게 뭐 해도요 하나님 사랑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뭐 애언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중심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식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고 변질되니까 교회도 안 나온다고 하고 뭐 이거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게 되면 평생을 괴로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랑해야지. 조금 어렵다고 나 못 살겠다고 집 나가고 다른 사람 보고 살아보겠다고 또 헛짓 하고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계명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남만 불목하고 남 비난이나고 남 괴롭히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짜입니다. 가짜 짝퉁 그것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손 벌린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 말씀.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거기에 어느 성도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래 사랑한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음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왜 그런데 이웃사랑을 함부로 안 하고 남을 모함하고 해서 그 사랑이 다 무너지게 합니까? 또 20절에는 뭐라겠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성구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이 사랑하면 저게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사랑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교인끼리도 사랑하지 않고 불목하고 나누어지고 하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저것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저 모양인가? 그러나 사랑해봐요. 그렇구나.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유럽의 페스트 알지요? 쥐를 통해서 옮기는 페스트병이 전염할 때 전 유럽의 프랑스나 이태리 도시가 다 그냥 아주 죽음의 도시가 됐습니다. 막 사람들이 퍽퍽 죽어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장례식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이 됐어요. 공무원도 다 도망가고 누구도 안,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참 기가 막힌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눈에 보이는 가족에서도 부부간에 사랑을 못하고 자식과 사랑을 안 하고 형제가도 불목을 하고, 이거 회개해도 크게 회개합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율법 선생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구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구원인 줄 믿으세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너 율법 가르치는 선생 아니냐? 내가 더 잘할 거 아니냐?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냐? 물었어요. 이 사람이 거침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늘 여기 나와 있죠?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랬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너 정확하게 대답했도다. Your answer is correct. 내 대답이 정확하다, 맞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영생 얻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수 더 떠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더 옳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선생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적처럼 생각했어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야, 유대인이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너 내 이웃이 누군지 알고 원하느냐?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온 몸에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다. 그리고 길 한쪽에 버려져서 신음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간 사람이 후미져서 없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갔다. 제사장이 지나가다 신음소리를 듣고 죽어가는 사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다른 길로 갔다. 이 말이요, 그냥 다른 길이 아닙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안티라는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안티한다. 안티 파레르고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다른 길로 피해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hen he saw the man,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그 쓰러져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그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갔다. 이게 제사장이 한 일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 실천하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냐면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요. 레위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 중에 12지파 중에 오직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만이, 이 사람들만이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도우시고 성전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 일에 수종 들고 하는 일은 레위인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교회 청소하는 거요, 옛날에는 레위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레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죽게 생겼어. 그런데 그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그랬어. 그 사람은 가서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갔더라. 사람은 점점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의 사람들이지만 유대인으로 취급을 못 받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요, 여러분 유대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남쪽이 유다고, 가운데가 사마리아하고, 저 위가 갈릴리입니다. 북쪽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 서로 북쪽에는 남쪽을 나가려면 사마리아 땅이 더러운 땅이라고 거기를 안 가고 바다로 해서 갔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라는 듯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수가성 여인도 만났고 삭개오도 만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왜 그렇게 된 이유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강대국이 어디를 침입했냐면 그 유대 땅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간 지대인 이 사마리아 땅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예요. 그 점령만 한 뿐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사마리아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방 사람과 혼혈을 한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그 여자들이 이방 사람이 좋다고 간 겁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강대국이와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혼혈아가 많다 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개라고. 개가 뭐 지조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있어요? 전쟁 나가지고 그들이 침략해가지고 와서 점령하고 그 짓을 한 거. 마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군대 군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을 잡아갔습니다. 막 18세 막 한참 젊은,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끌어갔어요. 어떤 학생은 집에 가다가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그걸 흔히 위안부라고 했잖아요. 가가지고는 이 일본 사람, 이 군인들한테 온갖 참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해방이 돼서 왔는데 한국 사람이 어떻게 대한지 아세요? 저 더러운 여자들이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 일본 욕할 게 없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일본 성토하고 하지만요, 그들이 당한 참 그 순환은, 일본 가서 끌려간 거 그렇잖아. 한국 가서도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도 기가 막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야. 저희 동족은 구해준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을 누가 가서 구해주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또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이게 사마리아인이 한 일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피해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가까이 가서, 유대인들이 사막지대라 여행하려면 필수적인 것이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상처가 나도 목이 말라도 필요한 게 기름과 포도주. 자기 먹으려고 가져왔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데 다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줬다고 그랬어요. 어느 성서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붕대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환자를 싸매줬겠느냐? 아마도 자기의 옷을 찢어서 그를 싸매줬을 것이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두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타고 온 짐승, 그 짐승은 아마 낙이겠죠. 낙이. 거기다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주막, 여관이죠. 여관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밤새도록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간호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할 일이 있어서 부득이 떠나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내 계획 볼 때문에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을 잘 좀 돌봐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2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녀오다가 만약에 돈이 더 들면, 옛날 성경은 부비라고 했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이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당연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이렇게 대답해야 옳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 입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살리라. Go and do likewise.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행하라. 이게 이웃사랑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당시에 말하는 제사장이요,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레위 사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교인 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도, 누가 죽었다고 해도,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눈 깜빡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레위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현대판 레위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현대판 제사장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믿는 척해요.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 지금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당히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전도하여 영혼 구령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돕든 뭐 하든 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남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적인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쫙 다 한눈에 다 들어와요. 저기 위에 있는 사람,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제가 다 돌봅니다. 이렇게 환하게 보고 있어요. 누가 저기 앉았는지, 저 끝에 누가 앉았는지도 다 보여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사람 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기 외국에 나가면요, 출입국 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어떡합니까? 검색대에 딱 서야 돼요. 가방 다 맡겨야 됩니다. 컴퓨터 다 줘야 돼요. 옷을 벗어야 돼요. 위에 옷을 싹 벗어야 됩니다. 혁대도 풀으라고 그래요. 신발도 벗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찍는 그 검색 TV 앞에 가서 딱하니 서야 됩니다. 그런 거 사진을 찍는. 혹시 몸에 뭐라도 지녔나?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가방을 다 조사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마지막에 검색하는 여자나 젊은이가 서가지고 손 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검색봉을 가지고 이 어깨서부터 다 훑어봅니다. 뭐가 있으면 삑삑 소리가 나요. 나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호주머니다가 뭐 무슨 세부치나 뭐 동전 넣었으면 그거 꺼내세요. 다 꺼내놔야 돼.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러고 갔다가 통과한 다음에 다시 돌려줍니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세상 나라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검색을 철저히 해요. 물병 하나를 못 가져가, 비행기 속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제대로 하세요. 이웃 사랑 제대로 하세요. 영혼 구령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인정받습니다.